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길을 가다가 깜짝 놀라는 한 사람과 이제 직면을 했어요. 그냥 놀라면서 달려가서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난립니다. 왜냐? 여고 동창생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냐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해요. 지집의 얼굴 좋아졌다, 너 보기에 좋구나, 막 서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호들갑스럽게 격하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이 주부에게 말합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이 글쎄, 우리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담탱이 있잖아. 그래 수학 선생님이었잖아. 돌아가셨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해놓고는 표정이 씁쓸한 거예요. 왜냐? 이 수학 선생님이면서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님은 이 가정주부를 유독 혼내키기를 무던히 혼내켰어요. 책망하고 혼내키고 벌 주고, 때로는 이제는 종아리도 회초리도 때리고, 이 감정이 안 좋아요. 여고 시절을 생각하면 이 선생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를 않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뭐 안 됐긴 했지만 뭐 그저 그렇지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거 아니? 아니 또 뭘? 담임 선생님 탁자에 우리 반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잖아. 그래 있었지. 근데 너하고 누구 얼굴에만 동그라미로 색연필을 칠해놓은 것도 아냐? 그러니까 이 가정주부가 듣고 역시 나를 찍었으니까, 내가 찍혔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옛날에 있었던 오래된 책들을 좀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다가 책장에 꽂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이제는 눈에 띄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고 다닐 때 교지입니다. 학교에서 매년마다 발간하는 잡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여고 시절의 교지이니까 이렇게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시선이 멈췄어요. 바로 본인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담임 선생님이면서 수학 선생님이었던 바로 그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이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가다가 이 부분에 그만 멈추고 울음을 터뜨리게 됐어요. 제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수학의 수많은 기호 중에서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인격의 최종 목표입니다. 나는 내 학생들이 그저 공식이나 외우고 수학 문제나 잘 푸는 차가운 기계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모난 곳 없이 타인을 품어내는 둥글고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정주부는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을 해요. 왜냐? 그때 이 가정주부는요, 폭주기관차처럼 지냈습니다. 거칠고 모나고 싸납고 늘 문제아처럼 반의 걸림돌처럼 비춰졌던 아이예요.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왜 나에게 매질을 했을까? 혼내켰을까? 잔소리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글 속에 선생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라. 나를 둥글디둥근 선생님의 원 밖으로 밀어내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의 둥근 원 안에 나를 품으시고 나를 둥글디둥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것도 깎아내고 저것도 베어내고 하시면서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선생님의 그 마음이 헤아려져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둥글게예요? 모나고 각지고 싸납고 찌르고 베고 쑤시고 끌어내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인간도 나도 내 스스로를 점수를 많이 못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때요? 전라도 말로 얼마나 징하겠습니까?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질리고, 그냥 기대감도 이제는 떨어지고 실망스럽고 이제는 버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데도 끌어안고 품어안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땀으로 눈물로 애쓰심으로 오늘의 진영이를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한 일이에요. 그나마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에 서 있는 내가 이만이라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직분은 5가지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누가 세웠다고요? 본문에 말씀 있는 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나고 재능이 있고 업적이 뛰어나서 뽑히고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주님 곧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미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퇴임하셨던 현직에 있든 잊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로로, 새로운 안수입사 권사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헌신해서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뽑아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넘버1이 목사고, 넘버2가 장로고, 넘버3가 안수집사고, 넘버4가 권사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우열, 직분, 서열이 있지만 여기서 어떤이란 말이 붙은 건 뭐예요? 모두가 다 귀하다, 중하다, 값지다,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특권의식이 아니라 기능의식이요.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은 사도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전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전도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제각각 직능, 기능, 역할을 하도록 세워졌지 특권이 우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놓쳤던 오늘 11절 끝부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12절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끝에 있습니다.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역할을 하도록 뽑고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 세상의 소금 되어라. 13절, 세상의 빛 되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소금 되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맛내기 조미료가 아니에요.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문화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막 지역에 살다 보니까 땔감, 나무 이런 연료들이 풍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짐승들을 먹이면 짐승들이 이러한 풀을 뜯고 하면서 변을 봅니다. 그러면 변 속에 풀이 섞여져 있죠. 그걸 말리면 어떻게 돼요? 연료감이 됩니다. 그러나 메마른 이 연료감의 짐승들의 이 변을 갖다가 그냥 불씨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밑바닥에 뭘 깔아요? 소금을 깔아요. 왜 깔아요? 불을 붙이면 소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불쏘시개가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교회에 이젠 직분을 세울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라고 뽑는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살리고 세우고 붕토록 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결단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한 직분일까요? 이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앞의 말에 이어지는 연장이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라는 직분에 대한 대명령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바울은 이 3가지의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상에 썼던 생활 용어들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 어부의 용어, 식탁의 용어, 건축의 용어를 들여다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성도를 무엇하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의학 용어면서도 어부들의 생활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학 용어일까요? 뼈가 부러졌어요, 틀어졌어요, 빠졌어요, 어긋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춰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뼈가 제 자리에, 제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온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용어는 뭘까요? 고기잡이에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 가지 이제는 바위라든지 여러 날카로운 것에 걸린다든지 엉킨다든지 그러면 찢어지고 해지고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는 걸리면 다 제거하고 구멍 뚫린 총 맞은 것처럼 구멍 뚫린 그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속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면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상처, 외로움, 괴로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곧이 서야 되는데 내 마음이,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뒤틀리고 어긋나고 부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구멍 뚫리고, 이런 경우에 스토리를 안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안수입사,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너도 나와 같은 수많은 부러진 스토리의 이야기, 깨진 스토리의 이야기, 산산조각난 아픔의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구멍 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그랬어요. 나도 코가 석잖아, 됐잖아,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듣고 그런다대 그런 일이 있대 쑥덕공론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아프지만 이 사람의 아픔을 잡아주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구멍난 구멍을 기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역할하라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들이 그것을 위해 세워졌고 활동하고 있고 사역을 이후에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저나 우리가 함께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부름받은 사명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고 해서 밥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저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식탁의 용어입니다. 식탁의 용어에 쓰여지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먼지 코니아란 말에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온갖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지 뒤집어 쓰고 땀에 범벅이 되고 헉헉거리는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바빠, 못해, 내가 안 할 것이야 라고 뒤로 물러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먼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봉사의 일을 한다는 봉사라는 말,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니에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모든 사역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땀, 눈물, 핏방울을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지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건축 용어를 빌려 썼습니다. 굳이 원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 맨 땅에 물론 기초 토대를 튼튼히 하죠. 그럴 때 진흙을, 흙더미를, 자갈을 이것저것 잡초투성이를 갖다가 범벅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듯 하나 쌓아 올라가는 걸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울 때 맨 바닥은 자기의 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어깨를 딛고 올라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디딤돌이 될 테니까 나를 디디고 세워가라고 하는 게 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바로 뭘까요? 나를 딛고 누군가가 올라서고 나를 딛고 누군가가 나아지고 나를 딛고 누군가가 좋아지는데 억울해하지도 않고 이제는 가슴에 한이 맺히지도 하지 아니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아까부터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네가 길 가장자리에 무슨 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더운 때 말이죠. 다가서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무슨 나무를 심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 땅이 아니야. 누구 땅인데요? 아이, 길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라고 나무를 심지. 아니, 무슨 나무인데요? 사과나무야. 아니, 할아버지, 사과나무 심어서 당장에 따드실 것도 아닌데 뭐하러 사과나무를 심으십니까? 이 사과가 맺으려면 7년 이상이 걸리겠지? 그러나 누군가가 길 가는 나그네가 됐든 애들이 됐든 동네 사람들이 됐든 지나가다가 이 사과나무에 맺은 사과 열매를 따먹는다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야. 나는 옛적에 누군가가 심었을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먹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 내 앞날의 인생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 이후에 누군가가 이 일을 결실을 따먹음을 행복을 누린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에겐 해당이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새롭게 될 사람들이 들어야지. 아니요. 우리는 이 원리, 하나님의 디자인 설계도,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세워주신 것 맞습니까? 나는 나의 허락받은 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직분입니다.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직분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교회 선물대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에 뼈를 맞추라고 하신 것이고, 구멍난 그물을 키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회를 위한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지구대기 둘러쓰는 걸 더럽다, 위험하다, 힘들다, 기피하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꺼이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래를 위해, 후세대를 위해 귀한 디딤돌 또한 내주는 어깨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설계 도면에 따라 필요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과가 어느 분일진 몰라도 앞선 우리도 이 말씀의 원리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영적 검진을 하시고, 새롭게 탄생될 분들도 이 말씀의 원리에 서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 나가시는 우리 순천세관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